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우들입니다. 신실한 성도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사도 바울의 이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펜을 들어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자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편지의 첫머리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그대들은 온갖 시련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옥에 갇혀 있고 온갖 핍박을 경험하는 이 에베소 교우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우리의 관점, 우리의 요즘의 문화에서 본다면 반응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구속하시고 대속하셨고 어지간하면은 다 세상으로 돌아갔을 우리인데 성령께서 도장을 찍듯이 인을 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변개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을 만큼 확증을 심어주셨다. 이 고백,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러니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찬송하며 간다 라고 바울이 진정한 복,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복을 가르쳐 주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고 가르쳐 주고 싶다. 너희들에게 꼭 마음에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새기도록 가르쳐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것은 이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행하라는 말은 살라 그런 뜻입니다. 실천하라 그 뜻이에요. 근데 뭐를 실천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래서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이 되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적합하고 그리고 마땅한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니까? 질문을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 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이 진정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합당하고 자녀답게 사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첫 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2절을 보실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과 온유의 삶입니다. 겸손하게 살고 온유하게 사는 것이에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남을 더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말하며,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혈기를 내지 않는 성품을 말합니다. 야생마가 있습니다. 도저히 힘은 넘치고 아주 멋지긴 한데 일을 하기에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전투하는 전투마로 쓸 수도 없습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송 수단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숙련된 사람이 그 야생마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차례 길을 들입니다. 이제는 주인이 올라타도 되고, 그리고 짐을 얹어도 되고, 속도를 붙여서 달리기도 하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추게도 할 수 있는 이런 준마, 훌륭한 말, 길들여진 말, 이런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열심히 있는 일꾼들에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라. 가장 먼저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 혈기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좀 우습게 여기고 못 따라온다, 모른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는 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겸손과 온유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다, 이거는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에베소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 안에 있다는 말과 같다. 여러분, 안에, 가운데,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욕조통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철철 넘치는 욕조 안에 우리가 그 물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겁을 하고 그거 닦고 나와라, 닦고 나와라, 우리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서 물기를 닦아도 나오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물 자국이 남습니다. 어디 있다 나와서 그런 거죠? 욕조물 가운데 있다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제 욕조물을 조금 더 키워봅시다. 신정호수라고 해봅시다. 신정호수에 우리가 뛰어들었습니다. 물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나왔습니다. 물이 지금 옷에서도 뚝뚝 떨어지고 머리에서 떨어지고 온몸에서 떨어집니다. 가는 데마다 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방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왔습니다. 머리에도 묻어있고 옷에도 묻어있고 우리 온몸에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럼 밟는 발자국이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사랑의 흔적을,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기는 흔적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 사랑 안에 있다 보면 오래 참게 되고, 그리고 용납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용납이 뚝뚝 떨어지고 오래 참음이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겨놓는 흔적이 될 것이고, 마땅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부모가 용납하면, 오래 참고 용납하면 자녀가 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오래 참고 용납하면 남편이 성장합니다. 남편이 오래 참고 용납하면 아내가 성장합니다. 형제가 오래 참고 용납하면 그 용납의 그릇 안에, 품 안에 담긴 또 다른 형제들이 성장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신앙은요, 지켜지는 차원이 있고 지키는 차원이 있습니다. 운명론과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덜커덕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기독교적 숙명론, 기독교적 운명론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때가 많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겸손하다가 교만해서 스스로 괴로운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온유해야 되겠다, 온유를 결심하는데 그만 폭발하듯이 혈기를 부리는 바람에 관계에 상처를 남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래 참아야 되겠다, 참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은 게 아니라 쌓아놓은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오래 참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냥 오래 쌓아놔가지고, 쌓아놓은 이것이 한꺼번에 폭발을 해서 용납이 그야말로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 안 된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덜커덕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 기도가 충족되지 않은 만큼 실망하면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이 정서적으로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실수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절대로 그냥 저절로 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깨지 않고 견고하게 만들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때요? 그러면 머리와 교회는 결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럼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목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리고 발이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몸에 있는 지체도 하나인 거죠. 어느 사람, 어떤 사람이 철이 든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로구나. 우리는
남남이 아니로구나. 각각 제각각이 아니로구나. 우리는 나뉘어진 자가 아니로구나. 섬처럼 떨어져 있는 자도 아니로구나. 그렇게 착각할지라도 보니까 본질, 근본이 연결되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것을 더욱 배우지 않습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 일본에 사는 사람들, 중국 사는 사람들 다 딴 나라 사람이고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서 뭐가 이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그게 그냥 금방 우리나라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옮겨와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그리고 세계인들이 지금 하나로 연결된 우리 인류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걸 자각함과 동시에 어떻게 이 하나 된 것을 건강하게 지킬까 공부하고 노력하고 지금 있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복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셨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남남처럼 살지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의 태도를 결코 갖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지만은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자녀답게 사는 마땅한 삶의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첫째가 겸손과 온유, 두 번째가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 세 번째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을 바울은 옷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새 옷 입을 때 새 사람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은 옛사람의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멘 합시다.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 아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멘. 이렇게 바뀐 것은 신분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옷도 바꿔 입어야 된다. 옷도. 그런데 그 바꿔 입어야 할 옷이 뭐냐?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옷을 입어야 된다.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머리는 떡이 지고 얼굴은 온갖 그냥 지저분한 오물로 가득 묻어 있고 옷은 다 그냥 지금 아주 그냥 그 푸렁푸렁한 냄새 덩어리 옷을 그냥 걸치고 있는 거지가 맨날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너무 그 거지를 사랑해가지고 아들 삼았습니다. 왕자 삼았습니다. 거지가 지금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그러면 목욕만 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까? 아닙니다.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 입던 옷 가서 다시 입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왕이 마련해 놓은 새 옷을 입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 노숙자 이 거지는요 하도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왕자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편하지 않아. 여러분 궁중에서 이 왕자가 입는 옷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 뭐 화려하고 좋은 옷 같지만은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우리 자매님들이 한복을 입을 때마다 저는 감탄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뚱땅한 사람도 없고 홀쭉한 사람도 없고 똑같아. 머리 예쁘게 하고 화장 예쁘게 하고 한복을 탁 입고 나면요,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복이요, 나는 그냥 입기에 편한 줄 알았어요. 한복은 관리도 어렵고, 그 다음에요, 입고 나면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대. 특별히 가슴이 답답하대. 그래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지가 왕자가 됐으면요, 노숙자가 왕자가 됐으면요,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안 입으실 거예요 지금?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예전에 그렇게 편한 옷이 있더라도, 새 옷이 불편하더라도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어느 때까지 갈아입지 않고 그냥 그 냄새나는 옷을 그냥 입겠습니까? 이제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옷 갈아입어라.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옷을 입어라. 함부로 말아가지고 나눠 넣고 깨뜨리지 말고, 너의 행실 하나 말 한마디를 가지고라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지. 나누고 깨뜨리면 안 된다. 이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을 따라서 옛사람이 새사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으니, 진짜 복, 신령한 복, 진정한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귀한 옷도 입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